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집필한 일과 영성의 프롤로그 부분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일과 영성, 이 책을 저자는 다음 5가지의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파트 1, 2, 3,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로버트 벨라의 커멘트를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만족과 야망을 추구하는 표현적 개인주의로부터 소명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커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탁월한 지적이다. 벨라의 말대로라면 인간의 일이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을 회복하는 것이 해체된 사회를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 직업을 말하는 영어 보통 명사 vo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단어 vocare, 즉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저자는 그동안 현대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가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제시해 왔는가? 사실 그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복음 전도의 현장까지만 언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다른 관점과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 올라가 보니까요. 종교 개혁자들의 경우, 루터나 칼빈의 경우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노동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어떤 소명 의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목회자였고 또한 동시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으로서의 일을 언급을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채널이고 인류가 번성케 되는 그런 도구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이와 다양한 견해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번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의 보이스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에는 일을 배우거나 일을 찾거나 일하려 애쓰거나 일하거나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자료, 소망이 가득하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랑 이파리 하나뿐이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톨킨이 집필한 니글의 이야기 이파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니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였어요. 가상의 인물이죠. 그 이제 늘 그리고 싶은 정말 자기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싶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탓인지요. 아주 작은 가지 하나를 그리며 작은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모두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성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화가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이제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가가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무렵 마치 상급처럼 무언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니글은 얼른 그리로 달려갔다. 거기에 꿈꾸었던 바로 그게 있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발음에 나부꼈다.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 보았지만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선물이야. 어,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던 일이 자신의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생각하고 꿈꾸던 그런 일들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합니다.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기껏해야 눈꽃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실현해 가는 일이다.
지금 저마다 추구하는 온전한 나무는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일종의 소망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타락의 관점에서, 구속의 관점에서 제시된 질문입니다. 왜 일하고 싶어 하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일이 꼭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창조의 관점에서 일을 조명해 봅니다. 왜 그토록 일하기가 어려운가? 어째서 열매가 없고 무의미하고 까다롭기 일수인가? 그런 실패 현장에 대한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발판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노동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 이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큰 구조를 가지고 프롤로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요약의 시간과 또 토론 질문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특별히 일의 현장에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